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세상 다 변하고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찬양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처음부터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2절 찬양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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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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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가 지나고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사모님 저기 지금 지직 소리 나요. 나의 호흡보다. 다시 찍어야겠다. 나 주님이 거기만 다시 할게요. 편집하기 쉽지 않겠다. 반주 이렇게 해줘요. 나 주님 나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보다 내가 보는 모든 것들보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보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로 이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노래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집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서 야곱과 에서가 각각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여겼는지 또 어떻게 성취하려고 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격이 있었던 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약속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았고, 약속을 이룰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전우사님이 침례신학대학교를 처음 입학했습니다. 그 학교를 입학할 때 면접관이었던 교수님이 했던 그 질문이 아직도 전우사님이 가끔 생각하는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면 전우사님이 면접을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학생은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냐, 또 어떤 사람을 닮고 싶냐,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를 이렇게 롤 모델로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학업 생활을 진행할 거냐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약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으시고 또 어떤 사람을 닮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듯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족장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셉처럼 민족을 구원해내는 모세처럼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신약에 오면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있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있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그 성경의 인물들이, 그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지는 않았고 항상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이 이삭과 야곱은 더더욱 그렇죠. 이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는 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부모님이 자식들을 편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사랑하는 아들이 달랐어요. 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 에서가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이 리브가는 반대로 항상 뭐 이렇게 집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그런 야곱이 아마 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한 줄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 말고 내 형제를 더 사랑해요. 근데 그게 막 티나게 다 보여.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서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가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 하루는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28장 전에 27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먹어서 삶이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자신의 생명이 끝날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죠. 그 약속을 에서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에서에게 그대로 하려고 에서만 따로 몰래 불러요. 그리고 에서한테 말해요. 에서야, 내가 이제 늙었구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렴.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아마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신나게 가서 드디어 아버지 축복을 받는 때구나 하고 준비를 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야곱을 더 사랑해요. 야곱이 부른 거예요.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형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려고 하니 내가 그 축복을 대신 받아라. 아버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네가 에서인 척하고 복 받아. 네가 그 복 받아서 축복 받아서 앞으로 우리 가문을 이끌려.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걸리면 어떡해요, 엄마? 나는 털이 없는데, 형은 털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아버지가 날 만졌는데 내 몸에 털이 없어서 이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잖아 하면서 저주하면 어머니 어떡해요? 그 책임지실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나한테 다 방법이 있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만약에 너가 걸려서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 저주도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넌 빨리 준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렴. 야곱이 뭐 막힐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신이 늘 원하던 거예요. 늘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고 인정도 못 받았는데 이 축복만 받으면 내가 진짜 과거에 형한테 속여서 빼앗은 그 장자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야곱한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겠죠.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것만 뺏으면 이제 내가 인정받는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따라 듣습니다. 염소 가죽을 몸에 붙이고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요. 근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생각보다. 이삭은 그래도 사냥을 하면 좀 걸릴 텐데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음식을 해서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삭이 의심이 되니까 네가 진짜 에서 맞니?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아버지 아들 에서 맞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이 아버지가 의심이 되니까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널 좀 만져봐야겠다 하고 이 이삭이 야곱을 만지는데 털이 있어요. 형과 같은 털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삭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귀가 안 들리나? 이제 진짜 죽을 때가 됐나? 이 에서와 야곱의 목소리도 구분을 못하네. 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삭이 이 야곱에게, 에서인 척하는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줘요. 음식도 맛있게 먹고 했으니까 막 이제 네가 엄청 잘 될 거다, 네가 민족을 이룰 거다, 네가 땅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을 네가 다 받아서 내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축복을 다 해주고 야곱이 그 자리를 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사냥을 갔던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입이 배가 한참 불러서 뭐 축복은커녕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에서가 말하죠. 아버지, 에서 왔어요. 저 왔어요. 아버지, 음식 준비해 왔어요. 근데 그때 이 이삭이 에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벌벌벌 떨려요. 그리고 그게 생각났어요. 과거에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댔는데 이 이삭은 에서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고 있구나. 에서가 이제 와서 막 말해요.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왜 축복 안 해주세요? 아버지, 뭐 음식 드셨어요? 이삭이 말하죠. 이미 축복 다 해줬다. 이미 먹을 거 다 먹었다. 끝났다. 에서가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풀어요.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저한테 해주실 아주 작은 축복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말해요. 해줄 축복이 없다.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에서한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동생이 과거에도 자신을 속여서 장자를 뺏어갔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엄청난 축복을,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마저 빼앗아 갔어요.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을 죽이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몰래 뒤로 불러요. 야, 큰일 났다. 형이 이제 널 죽이려고 하니 너는 빨리 짐을 싸서 저기 하란 땅에 있는 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거기 가서 형 화 풀릴 때까지 좀 살고 있어. 어떻게 오늘 내가 두 아들을 다 잃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야 하고, 형 에서는 힘도 엄청 세고 싸움도 잘하는데 도망가야죠. 축복받은 그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 성취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떠나는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절대로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형처럼 해쪽 속 그런 여인들랑 결혼하지 말고 삼촌한테 가서 그 땅에 있는 삼촌의 가문에 있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해라.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이 그 당시 야곱이 있던 부엘세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냐면 800km라는 거리가 있어요. 800km.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우리 이 한반도보다 훨씬 더 긴 거리예요. 그 긴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한 달 내내 30km씩 40km씩 걸어도 갈지 못 갈지 계산이 안 서요. 그날 죄송합니다. 그날도 이 야곱이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밤도 어둑어둑해지고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그리고 돌 하나를 갖고 와서 베개 삼아서 딱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그 사이로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냐면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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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과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뺏었을 때, 형의 축복을 뺏었을 때 다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다 됐어, 이제 난 잘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혼자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 실패했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다 해서 부딪혔는데 좌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날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요. 기둥으로 딱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 지역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 가족들이랑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큰 부족이었으니까 하인들도 있었고 짐승들도 많이 있었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항상 외로웠을 거예요. 항상 형에 비해서 모자라고, 아버지는 날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런 열등감 속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극복하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고 했는데, 다 실패해서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집이 여기구나. 내가 혼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날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에요. 곧 있으면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목숨이 바람 앞에 초 같은데 곧 있으면 끝났는데, 그래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의심하죠. 우리는 늘 확신하지 못하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아니야, 난 내 방법으로 해볼래. 내가 신앙생활도 어떻게 열심히 해보고, 지금 코로나라서 교회도 못 오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볼게. 내가 어떻게든 성공을 해볼게 라고 우리는 살아가요. 전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언제 있었냐면, 전사님이 여러분 또래 때, 교육부서 나이 때,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팀을 뽑는데 거기에 리더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친구한테, 야, 나 리더 시켜줘. 야, 나 찬양 잘하지. 야, 동생들한테, 야, 나 꼭 해줘. 막 이렇게 했었어요. 옳지 않은 방법이죠. 오늘 야곱처럼. 성경 퀴즈 할 때도 그랬어요. 막 문화상품권 받고 싶고, 선생님들, 교사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커닝도 하려고 하고 몰래 이렇게 성경책도 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못된 짓이죠. 그리고 이런 짓을 한 결과는 주위에 아무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가족들과 같이 있었을 때 몰랐던, 혼자 떨어져 나오는, 그렇게 된 경험을 전도사님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완벽을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설교를 할 때 도입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어떤 성경 인물을 닮고 싶니? 전도사님이 과거에는 그 성경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대단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성경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상화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실수가 많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높은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답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붙잡고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붙잡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이 나한테도 동일히 적용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야곱과 성경 인물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벳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곳이 벳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라 참 많이 어려워요. 공부해서 대학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노력해서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해서 뭐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봐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이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붙잡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미렛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놓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야곱에게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구나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